몇 달 전에요. 운동선수 출신의 한 남성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했던 말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의 발언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밈을 탄생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되었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운동선수 출신의 한 남성이 자신의 유튜브 PD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원 가족에서 독립되지 않은 채 부모님 집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소위 캥거루족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그 남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왜 독립을 안 하냐? 왜 30대인데도 독립 안 하냐 이것이죠. 질문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다시 반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PD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집세 내고 생활비 내고 하면요. 요즘 사람들 평균 벌이를 생각하면 여유 자금도 생기지 못하고 그래 저금도 하지 못하고 예금도 하지 못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논란의 주인공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없어서냐 아니면 돈을 막 써서냐?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없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인 그의 말에 그 사람의 유튜브를 보고 있던 수많은 시청자들이요 엄청나게 거세게 막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 이 운동선수가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듣더니 뭐 신입사원 시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에 앞선 발언들은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서 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막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 해당 남성, 그 운동선수 출신의 해당 남성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30대인데 왜 독립을 안 하고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냐?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생활비를 너무 막 쓴 거 아니냐? 아끼면 못할 게 뭐가 있냐?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 한 남성의 발언이요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큰 반감을 사게 된 것은 그 운동선수 출신의 남성이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청년들의 일반적인 그 삶을 너무나도 모르면서 넘겨짚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태도가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2023년도의 통계를 보면 실제로 그 만 19세 우리나라의 만 19세부터 36세의 사람들이 월 평균 얼마를 버느냐를 한번 따져 보니까 월 평균 수입이 266만 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죠. 266만 원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평균 월급입니다. 뭐 20대 초만이 아니고요. 만 36세니까 사실상 우리 옛날에 한국 나이로 따지면 30대 후반까지도 평균 월급이 26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청년들의 월 평균 생활비를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213만 원의 지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데 지출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주요 지출 목록을 한번 보니까요, 식료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데 82만 원이 나갑니다. 교통비가 21만 원이 나가고요, 통신비가 14만 원이 나갑니다. 문화비가 19만 원, 월세가 14만 원이 주요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50만 원이 지출되는 거예요. 뭐 왜 이렇게 식사비가 많이 나와 할 수 있지만 청년들이 일하고 밖에서 사 먹게 되고 이러다 보면 당연한 지출인 것이죠. 그런데 해당 통계의 허점은요, 실제로 아무리 원룸이라고 해도 월세 14만 원짜리가 뭐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서울에서 고시원 그 촌에 아주 작은 원룸에 사는 친구도요, 몇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5, 60만 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우리 원주가 월세가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 원주에서도요 월세 14만 원 찾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14만 원짜리 찾는다고 해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최소한의 지출만 하고 삽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있죠. 그리고 30대 초중반이면요, 한 달이 몇 번씩 경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하고 또 장례식장도 하고 여러 돌잔치도 가고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것이 맞아요. 그리고 현재 경제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유자금 조금 남는데 왜 독립을 안 하느냐, 생활비를 더 줄여라 라고 하는 그 발언은요,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캥거루족들에게는 매우 마땅한 가르침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안 그래도 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또 SNS를 켜기만 하면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을 사는 그 청년들, 한껏 지쳐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 아픈 마음에 파스를 뿌리고 후벼 파는 발언이었던 것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돈이 없으면 일을 하면 되지 왜 일을 안 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생활비를 줄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독립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돈이 없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또 생활비를 줄여야 줄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면 자신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데요, 실상 우리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예상과 기대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널려있는 숱한 가르침대로 살아갔을 때 실제로 그 가르침들이 말하는 결론에 도달하던가요? 그럴 때가 있지만 분명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가르침을 따르면서 살아갔는데, 그 모든 가르침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이 성공과 좋은 인간관계와 괜찮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과거에나 혹시 현재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옆에 있는 누군가 와서 또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거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너 요즘 기도는 하니? 뭐 이런 말을 또 하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서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제각기 다른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는요, 분명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가르침대로 했는데 결과는 달라서 그 가르침의 결과가 나의 삶과 너무나도 다 정반대여서 그 다 알 수 없음 속에서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이 꽤나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숱한 아이러니와 다 알 수 없음 가운데 당황도 하고 두려워도 하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내 순응하면서 성실하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약 4주에서 6주에 걸쳐 욥기라는 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해당 말씀은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아이러니함과 다 알 수 없는 세상 그 속에서 매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 안에서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쓰여 있는 욥기서는 잠언과 전도서와 함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지난주에 다루었던 잠언은요, 누가 봐도 지혜서 같아요. 누가 봐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알려주는 그 모습이요, 참으로 지혜서답습니다. 반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욥기서는요, 여러분도 한두 번씩 다 읽어보셨겠지만 얼핏 보면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규범적 지혜, 다시 말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 벌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잠언서와 함께 이 욥기서도 분명 지혜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전까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여기던 주입식 교육과 자업자득의 원리에 입각한 잠언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서 욥기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금일부터 진행되는 욥기서 여행에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업자득과 인과응보라는 원리를 거부하면서 우리 헤이스 키즈 어린이들과 같이 하얀 도화지와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업자득과 인과응보라는 이 원리를요 거부한다는 것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도화지와 같은 하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오늘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신다면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요, 욥기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다른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금일 본문을 통해 욥기서 첫 여행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의 파트, 첫 번째 파트는 욥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은 욥을 바라보는 두 존재의 대화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인 욥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욥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1절은요 4개의 키워드를 통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키워드는 4가지 키워드는요, 지금 화면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표현은요 A를 하면 복을 받고 B를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잠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라고 말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4가지 중요 요소들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지혜로운 자의 4가지 요소가 이 욥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해 본문 1절은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욥이 모두 가지고 있다. 그만큼 욥이라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인 우스라는 지역명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스라는 지역은요 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스는 에돔 지역에 속한 곳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우스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요 우스가 에돔 지역에 속했든 메소포타미아에 속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정확하게 판단하자, 알아내자, 이것은 그리 우리에게 가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두 지역이요 모두 당대 사회에서는, 이 욥기가 쓰여졌던 그 사회에서는요 지혜로운 자 또는 흠이 없는 자들을 상징하는 지역이었어요. 에돔 지역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우스라는 곳은요 상당히 지혜로운 자, 흠이 없는 자들의 지역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고려했을 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욥기서가요 그 욥기서의 핵심 인물인 욥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지혜롭고 가히 완벽할 정도로 규범적인 자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일을 향한 자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절은 이 짧은 한 구절로 인해서 욥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는요 1장 1절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2절부터 5절에서도 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규범적인가, 얼마나 모범적인가, 얼마나 마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대단한 사람인가를 다방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의 자녀들이 어떠한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욥은요 10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자업자득의 원리, 즉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혀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욥이 하나님 앞에 매우 온전하고 정직해서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에 따른 보상과 대가로 무려 10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구나라고 이해하게 할 만한 설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욥기서는요 1절 이후에도 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인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3절을 보시면요 욥을 동방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 빨간색에 나와 있는 글이요. 여기서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의 측면에서는 가장 앞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시간적 측면인데 과거를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언제나 가장 앞서 있었던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동방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욥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앞에 섰던 사람이야,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야, 본보기가 됐던 사람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3절에서요 욥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훌륭한 자, 아까 나와 있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것은요 가장 큰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욥이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덕에 있어서나 누구에게든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해당 표현들은요 욥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봐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매우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칭함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욥기서는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서 욥에 대한 자랑에 가까운, 이거 거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은 무슨 욥기 찬양선 줄 알겠어요. 욥기를 이렇게나 칭찬한단 말이에요. 거의 자랑에 가까운 이런 설명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번엔 욥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훌륭한지를 얘기해줘요. 그렇게 욥에 대한 자랑을 계속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요.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잔치를 베풀었다. 4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일이라는 표현은요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처럼 1년에 한 번 다들 생일 있으시죠. 음력양력하면 뭐 2번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한 번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그런 생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각자 날을 정해서 그 날의 책임을 맡아서요 가족들에게 잔치를 베푼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7일이라는 일주일이 7일이라는 개념이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욥의 아들이 총 7명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매주 주 1회씩 아들들이 주 1회씩 날을 정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정해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잔치에 꾸준하게 누구를 초대해요? 여자 형제들을, 누이들을 초대해요. 이는 남자 형제들이요 매일 나의 여자 형제들을 보살피고 돌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가정에게, 그 가운데 장자들에게 특히, 그리고 남자 형제들에게 주신 돌봄의 책임, 사랑의 의무를 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욥은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식 농사도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욥만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도, 그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구절 5절은요 욥 참 이 정도 되니까 조금 지독하다 싶기도 해요. 앞에는 아주 대단한데 멋있는데, 근데 5절까지 가니까 좀 지독하다 싶은 구석이 뭐냐면요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 번제를 아들의 수만큼 했다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았고 그 결과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혹시라도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죄를 범하였을까 봐,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까 봐 염려함으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가 끝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한편으론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지독해요. 다른 말로 흠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바로 선 자예요. 그리고 앞서 이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나 있는 이 욥,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10명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 키워내고 있는 이 욥을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두 존재가 있다는 얘기, 아까 제가 메시지 시간 초반에 이야기 드렸죠. 그렇다면 이 대단한 욥, 이 착실한 욥, 성실한 욥, 이 욥을 바라보고 있는 그 두 존재는 누구일까요?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탄과 하나님이죠. 여러분,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라는 자를 주의 깊게 살펴본 두 존재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은요, 본문 8절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봤어? 너도 봤지? 욥이라는 애, 야, 진짜 이런 애 없다. 너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잖아. 너도 봤지? 앞에서 사탄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돌아보다가 왔어요, 주님 하니까, 그래? 너 그럼 봤지? 욥 봤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정직하지 않니? 온전하지 않니? 날 경외하는 모습 봤지? 악에서 떠난 거 봤지? 막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탄이 또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 너 세상 둘러보고 왔어? 그럼 욥 봤겠네?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 봤겠네? 막 설명하는데 사탄이 바로 딱 초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욥이 까닭 없이, 즉 이유 없이, 값 없이 공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사람 소유 보세요. 그 소유 하나님이 다 안전에 보유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소유 다 없애보세요. 그가 갖고 있는 낙이나 소나 막 다 없애보세요. 자녀들 다 없애보세요. 그러면요, 그 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악을 떠난 자라고 하는데 그 모든 타이틀 다 집어던지고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사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탄의 이 딴지거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본문 12절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으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그럼 너가 욥의 몸을 치는 것을 제외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권한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자 욥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욥기서의 도입부를 살펴볼 때 욥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파트를 받고, 그를 바라보는 두 존재의 대화라고 하는 지금 좀 전에 살펴본 두 번째 파트를 각각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2절,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내용을 굳이 두 파트로 살펴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일 본문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두 개의 파트를 통해 각각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욥기서 가운데 숨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받아들이던 잠언이라는 지에서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욥기라는 책을 여러분과 제가 마주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 도입부의 각 파트를 통해 자신의 분명한 의도를 숨겨놓고 그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은 상태에서 이후에 있는 욥기의 전체 메시지를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파트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욥을 그렇게 칭찬하는,
자랑하는 듯한 설명과 그 대단한 욥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있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이 두 파트가 우리에게 무슨 의도를 숨겨놓고 있냐라는 거예요. 먼저 욥을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무결점인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파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도를 숨겨놓고 써놓으신 걸까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하는 이런 모습은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다방면에서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본문 첫 번째 파트이자 욥기의 시작은 왜 보는 사람이 질투가 다 날 정도로 욥이라는 인물을 대단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흠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욥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욥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야, 욥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와 비교되지 않는 우리를 깨달으라고, 야, 욥은 이렇게 대단해 근데 넌 뭐냐? 이렇게 깨달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이런 무결점의 경지에 이른 듯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어떤 흠이 있어서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니 그와 비교되지 않는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 슬픔이 있는 거, 그거 뭐 당연하게 생각해라. 뭐 억울할 일도 아니야. 야, 욥도 이랬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욥기서를 허락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금요 본문 1절부터 5절에서 고대 사회에서부터 통용되어 왔던 수많은 표현들과 오늘날 우리가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각종 표현들을 총동원해서 욥이라는 자는 정말 흠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현재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슬픔들,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이긴 하나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현재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 이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무언가들, 그 모든 것들이요, 잠언 말씀과 숱한 세상의 가르침대로 우리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잘못과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런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욥은 정말 당시 사회에서나 잠언 속 지혜를 비춰봤을 때 복을 받으면 받았지 벌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어요.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이 인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이 세상 둘러보고 왔다고 하니까 너 다 둘러보고 왔어? 자랑까지 하시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한 고난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계신 고난, 또 앞으로 당하실 고난들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자업자득으로, 즉 뿌린 대로 거둔 벌이고 저주이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금일 본문 첫 번째 파트를 통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종 욥이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종이라는 거예요. 욥이라고 정말 흠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정직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들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이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로 인해 벌어진 벌이나 저주가 고난이 아니니, 여러분, 그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욥기 첫 번째 파트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두 번째 파트인 사탄과 자신의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금일 본문 두 번째 파트 속에서 나타나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파트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보이는 사탄들이요. 그 사탄이요.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그가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활동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대단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 안에 오늘날 여러분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욥을 아끼시고 욥을 신뢰하시며 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자신의 선한 계획과 사랑을 보이신 것 같이 오늘날 여러분을 주님께서 아끼시고 여러분을 신뢰하시며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사랑을 보이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 두 번째 파트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이 여러분에게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선한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주님은 두 번째 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욥과 같이 너무나도 큰 고통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유지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절대로 영원할 수 없으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뜻은 화평이고 회복이고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두 번째 파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했던 그 과거의 경험들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찾아와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은 지금 너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과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근데 누가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욥이 또 10명의 자녀를 다음에 갖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앞서 10명의 자녀가 죽은 그 상처가요, 욥에게 씻겨졌겠습니까? 평생 씻을 수 없을 거예요.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요, 그래서 99명의 자녀가 살아있어도요, 아비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욥의 상처는요, 10명의 자녀가 새로 생긴다고 할지라도 씻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당하신 상처가요, 씻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선한 계획과 그 사랑은 너를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SPM 여러분, 금일 본문의 두 파트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여러분의 죄로 인한 벌이나 대가가 아니라는 것과 오늘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하신 것 같이 오늘날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선한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질문들 또한 한 손에 꼭 붙드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 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사랑 안 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라고 하는 그 의문들 있잖아요.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 던져버리지 마세요. 그것도 꼭 붙잡으세요. 그렇게 한 손에는요, 주님의 이 두 가지 의도와 또 다른 한 손에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인생의 그 무거운 수많은 질문들을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4주 동안 혹은 6주 동안 이 욥기를 철저하게 치열하게 묵상해 나가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붙들고 욥기서를 묵상하실 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풍족할 때에나 빈곤에 처할 때에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두 가지 의도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잠시라도 여러분 삶의 수많은 무거운 질문들을 향해서
왜 날 삶에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지? 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질문들을 향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느 때나 그 어느 곳에서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 아니겠냐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절한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는 거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몸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는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붙잡고 그러나 그 질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 언제나 그 어느 때에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